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엘롯과 기럇 여람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임을 당했지만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지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 제단에서 종으로 섬기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는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기 위한 그런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에게 했던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런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와서 속임수로 화친을 취한 것은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동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출신의 그 여자가 거짓말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생 라합의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의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절박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 주민의 측면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었던 것,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실수지만 급히 화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들이 속였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서 기브온 족속을 살리고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에 할 일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도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이 성경은 거짓말해서 너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 긴 내용을 보면 잘못됐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어떤 내용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하게 멸망받아 마땅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화친해서 은혜를 입고 이 이스라엘 이 거주민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이 족속 안에 들어왔는가라고 할 때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9장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 가보면요, 불과 3일 후에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다 죽게 됩니다. 불과 3일 후면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급히 화친함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그 가족들 전부 다가 그 주민들 전부 다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만 미루었다면, 좀 더 생각한다고 조금만 더 미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만약에 이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가나안의 다섯 왕과 그 족속들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전멸하게 된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급히 화친한 까닭에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 멸망하지 않고 그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 패는 종이다 라고만 인정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 백성들만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 살려두는가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다윗 시대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그들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일부를 기브온 사람 죽였는데, 그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 때에 기근을 3년 동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물었더니 사울이 부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일부를 부당하게 죽였던 것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기근이 있다고. 이 기근을 풀려고 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던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이렇게 나무를 패는 사람으로, 물 깃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일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에 들어와서 그냥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문지기 정도의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 이후에는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라면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화친한 직책을 얻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원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나는 원래 정통이고 너는 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는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배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계속 역사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나하고 안 맞고, 이런 내용 때문에 나는 너 싫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배척하고 서로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잘라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기부원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오늘도 문지기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